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교 다녔지만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율법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복음적으로 설교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과정, 전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내가 GBS에서 이런 과목들을 가르칩니다. 또 비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전 스쿨이잖아요. 글로벌 비전 스쿨. 그래서 비전 스쿨에서 뭘 배우는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비전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깨달아진 것이 비전하고 야망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비전 강의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역자들 또 심지어 이렇게 일반 교회 리더들도 비전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메시지들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떤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위한 전문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사역자나 전문 세미나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지 일반 주일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잘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수준은 벌써 일반 사역자들 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 전문 사역자와 같은 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율법.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서 왔다. 우리나라 말이 자체가 다 한자에서 됐거든요. 우리나라 한글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뜻 글자예요. 그래서 율법도 한자고 은혜도 한자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뜻을 먼저 정의를 보고 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란 뜻이 무엇인가? 율자란 것은 조금 걸을 척,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해서 된 것인데 법률 또는 이렇게 법칙, 법령이라는 뜻으로 법령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단 말이에요. 옛날 왕이 법이었잖아요. 왕의 말이. 그러니까 왕이 말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신하들이 써가지고 이걸 전부 다 전국 각지로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런 법이 나왔다, 이런 어명이 나왔다, 이런 법이 나왔다 해서 다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갈 길을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법칙이 없고 원리가 없게 되면 무질서가 옵니다.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빨간 버릇은 서고 파란 버릇은 무르듯이 쭉 가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없게 되면 사회가 혼란이 오고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법령이라는 뜻으로 법령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다. 오늘날 법원지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행정부에 넘기게 되면 행정부에서 법령을 이렇게 선포해서 그것을 국민들이 지키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이란 말 자체가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법자는 물수와 갈거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어야 세상이 유하게 물 흐르듯이 잘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또 규칙 가운데 질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관에 의해서 신 하나님이 내린 규범, 이게 이제 사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신약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종교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또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신 그 법령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이 무엇인가?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했습니다.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 같이 3장 6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떠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죽음의 결과가 나오는데 범죄의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죄의 결과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게 다스렸지만 폭력 가지고 다스렸어요. 가정폭력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후진국이나 선진국 할 것 없이 가정폭력이 세상에 많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데 일부 다처제는 것도 많고 여성의 인권이 무시하는 게 많죠. 오늘날 이렇게 민주국가에서나 여성 인권이 좀 올라왔지 공산주의나 아니면 다른 무슬림이나 이런 데서 또는 타 종교에서는 여성들 인권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안 된 지역과 나라들은 항상 이렇게 여성과 아이들이 고통을 낳습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다. 그럼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수고가 뭐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인간의 몸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죽지 않게 만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죽음이 오게 된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범죄의 결과로 저주와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됐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자, 굿 뉴스라고 그러죠. 굿 뉴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좋은 뉴스를 듣기 원하잖아요. 근데 텔레비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좋은 뉴스는 별로 없어요. 열이 하나나 좋은 뉴스일까? 대부분 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 정치가 잘한다고 이렇게 한 것보다도 정치가 못하고 정치인들의 나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거, 경제나 모든 이런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나쁜 뉴스들이 많아요. 복은 무엇인가? 복자는 뭐예요? 그 음식과 술을 잘 차리고 풍요롭게 해서 제사 지내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볼 받는다. 이게 한자가 왔기 때문에 한자가 셈족들의 언어였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상형 문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을 잘 차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리고 하나님 또 축복받는 뜻에서 이 복이 나왔습니다. 이쪽에 시자란 말이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좀 상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은 상당히 풍성한 것을 말하게 되고 상차에서 넓게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새 천사가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음식을 고기를 잡고 풍성하게 해가지고 천사를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은 웨이터처럼 옆에서 딱 이렇게 수건 들고 서 있으면서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 세 천사가 이것을 다 즐기고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식 가지고 섬기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애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 또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주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자는 그런 복이 하나님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음자는 뭡니까? 소리 음자죠. 소리나 말, 음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고 음자가 말씀 문자와 같은 문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소리, 그래서 복된 소리, 좋은 소리, 굿 뉴스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굿 뉴스가 뭡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여벌에서 주인공이 사형선고 시베리아 불판에 가서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관이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갑자기 황제로부터 사자가 책령이 와가지고 사면 명령이 내렸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기쁜 소식은 네 죄가 용서함 받고 너는 자유함 됐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었을 때 어떤 소식이 가장 기뻤습니까? 일본이 항복했다. 우리가 이제 자유 먹고 해방해야 됐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최초로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시킬 것이다. 이것이 최초의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고 남자 없이 태어났다고 말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를 지었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이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 심판이 왔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과 복음을 이제 따로 떼서 말하면 율법은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 오신 목적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율법의 종류는 도덕법, 제사법, 사회법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의 근간입니다. 이 도덕법은 어떤 면에서 영원한 법입니다. 가장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보게 되면 헌법 있잖아요. 헌법 밑에가 이제 민법, 상법, 형법 여러 가지 나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도덕법은 십계명은 헌법과 똑같아요. 그리고 제사법은 무엇인가? 죄인이 죄를 졌을 때 제단에 가서 어떻게 속죄함 받게 되는가? 속죄란 말은 덮는단 말이에요. 카타르라 해가지고 덮다. 우리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려요. 죄가 안 보인 것이죠. 제사법은 구약시대는 양 잡고 소 잡고 그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이라는 것은 여자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쓰고 해라. 지금도 뭐 그렇게 지킨 사람도 있긴 했죠. 시대가 바꿔지면서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것,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어디에서 해방됐는가? 제사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도덕법, 십계명의 근간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안 오잖아요. 올 때 예배당 마당에서 양을 태우고 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고 목사 한 사람만 들어와가지고 대신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면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제사법이 폐해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나 도덕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율법의 조문들이 몇 개, 613개.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행하라, 하란 말이 248개고 하지 말라가 365개. 그래서 365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행하라는 것은 248이고 그래서 합하면 613. 꼬끌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외우기도 쉽죠. 이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살인이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법규만 지키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운전하다가 나쁜 말 하거나 나쁜 생각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 하게 되면 그것도 죄다. 그게 얼마나 광범위와 포괄적입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 율법 모든 조문을 하나하나 지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요. 근데 세리나 죄인들은 예수님, 우리는 이런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회에서 약자입니다. 아까 간증했잖아요. 그 여자 목사님인데 저녁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집회하게 되면 제일로 앞에 나와요. 제일 앞에서 손 들고 너무나 매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한 거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이제 그 여자 목사님 모르고 누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냐 생각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간증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이 잘 모르는데 간증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었고 깨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보통 강사들 쓰게 되면 다 뭐 좋은 가정에서 뭐 이렇게 자기 가정 잘하고 남편이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자녀들 이렇게 하고 또 가정을 이렇게 해라.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원칙들을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가행도 쓰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장에는 온전한 가정보다도 깨어진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3분의 2, 4분의 3이 깨어진 가정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전한 가정만 복음 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요?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때로는 또 이런 사역자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GBS가 어떤 분들에게 GBS를 하게 되는가? 교회 성장이 잘 되고 잘 나간 목사님도 올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뭔가 고통받고 뭔가 이렇게 울고 있고 그런 하나의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분들, 그런 울고 있는 사역자들이 와서 우리 은혜 받는 것이 우리 GBS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오게 되면은 많은 은혜 있지. 다 잘 나간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한가, 프로그램 다 아는 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종류는 있지만은 전문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봐봐. 너희들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언제가 다 있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에 들은 것들이 밖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너희는 율법의 행위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이가 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가 자녀가 된다. 자, 의자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의자를 배웠는데, 자, 의자는 양자와 나아자, 양양자와 나아자 결합한 모습이죠. 그래서 내 자신으로는 내 자아 가지고는 의롭다고 보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죄에서 의롭다게 받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무엇인가? 의인은 굉장하게 열심히 살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참된 의인이 되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은혜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율법은 선한 것이요. 우리가 법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 좋은 것이요. 악한 자를 징별하고 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법은 벌써 인간이 언제 때문에 다 언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선악의 지식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생겼어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면 저것은 잘한다, 못한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판단이 많이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죠. 행위를 판단하고 저 사람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이혼했어. 딸 둘고 뭐 한다 하더니 뭐 사역자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니 사람들을 굉장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시하고 같이 안 껴주려 하게 되고 율법적인 생각으로 율법적인 파라다임으로 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그 사람이 행위를 진단해요. 저분이 지금 싱글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어찌겠으면 저런 사람이 목사가 딸이다 하는데 어찌겠으면 결혼해가지고 어찌겠으면 또 이렇게 이혼됐을까?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참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율법은 뭐예요? 자, 영어의 표현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딸 갖다가 도터 그럽니다. 며느리 그러면은 도터 인 노,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 며느리는 율법주로 보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부모랑 같이 사는데 며느리가 같이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돼. 일찍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자고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밥 오고 그러면 내가 뭔 발자 이게 며느리 보면은 좀 편할 줄 알았더니 며느리 보니까 상전 들였네. 그래서 불평하고 욕할 수 있죠. 그래 안 해요? 법주로. 근데 내 딸이
결혼한 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침에서 늦잠을 자. 그러면은 엄마가 때 생각하고 친엄마가 아이고 네가 애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집에 왔으니까 여기서나 푹 쉬라. 내가 밥하고 다 해주마. 푹 쉬었다가 가라. 마음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법적인 것과 율법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다 당연히 이 사람은 나에게 뭘 해줘야 뭐 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랑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시각과 이 복음적인 시각이에요. 부모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행동하더라도 다 무슨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며느리는 당연하게 식물을 섬겨야 된다. 명절마다 또는 뭐 생일 때마다 뭐마다 가져와야 된다. 안 가져오면 화가 나. 이게 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시각은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며느리가 와서 한다. 네가 이렇게 결혼해서 애 키우고 남편 뒷바지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모처럼 맡게 되면 쉬어라. 딸처럼 대주게 되면 나중에 그 며느리가 시모를 얼마나 공경하겠어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맨날 만나게 되면 막 비난하고 하게 되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떤 사모님이 무슨 그 페트병에다가 커피하고 뭐 넣어가지고 약을 만들어 갔어요. 목사님, 이걸 머리에다 바르면은 머리가 나요. 흰머리가 검정머리가 된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분은 참 이렇게 은혜가 있는 분이다. 보통 생각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중간에 빠졌어요? 왜 흰머리 했어요? 비난하고 그냥 말 생각한 척이 하지만은 아무 도움이 안 돼. 근데 이분은 다른 것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흰머리가 나도 머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났다니까요. 그러면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직접 만들 갖다 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서도 여러 100가지 사람들 다 있잖아요. 사람들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분은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거 안 좋다. 그러면 율법적인 사람은 나쁜 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부정한 것만 이야기해. 그러면 관계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안 붙어요. 그러나 10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그걸 칭찬해 주게 되면 사람들 기분 좋아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영을 살리고 사람을 힘을 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워낙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더구나 유교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해서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법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람을 모세가 돌로 치라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졌어요. 이 사람들은 이 죽을 죄인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여자는 이제 죽었어야 돼.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됐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벗지 말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 사람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심판했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그리고 우리의 질병, 가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셔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해결책을 주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쓰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GBS를 벌써 이렇게 19년, 20년 차입니다. GBS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에 사로잡혔게 되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애국 사역자들을 돕습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 중직자들이 이 비전을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는 힘들고 울고 있는 주영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에 이렇게 합류하고 복음적으로 이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조금만 더 비난에 자꾸 하게 되면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하고 좀 이렇게 나쁜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내가 살아남을 수 없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교회가 일보적인 분위기 되잖아요. 내 행동 하나가 조심해야 돼요. 또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흠잡지 않을까 불안해서 교회 못 다녀요. 우리가 좀 애들이 부모가 100가지 규율을 해놓고 안 지키면 그때마다 나무라게 되면 애들 주눅 들려요. 근데 얘들을 바르게 훈육도 하지만은 그러나 얘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애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부모와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남아공 선교사님이 와서 이분이 어떻게 왔냐면은 팬데믹 때 남아공에서 유튜브를 봤대요. 활동을 잘 못하니까 아프리카가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봤대요. 유튜브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설교 있잖아요. 근데 우연히 한 설교를 들었어요, 유튜브에. 근데 듣다 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이름도 이렇게 내림이 아니고 나중에 듣다 보니까 어서 얼굴도 본 것 같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나란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고등부 때 내가 가르쳤어요. 우리 박희 권사님이 1년 선배고 이제 1년 후배고 그래서 둘이 서로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부 때 내 설교를 듣고 내가 고등부를 지도했기 때문에 새순위 가서 대학부 가서도 또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도 알고 그래가지고 광주신학교 가가지고 파송 받아가지고 남아공에서 21년 동안을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팬데믹 어두가도 못 오니까 집에서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 꼭 만나고 싶다 해서 지난 집에 있을 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아공 선교 보고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영어를 가르쳤대. 내가 영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내가 헬라도 가르쳤어요. 대성께서 교회에서 할 때 그때 내가 뭘 가르쳤냐면은 고고 필수 영어라고 한국어를 책을 한 걸 띄워줬어요. 왜 내가 이런 것을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명동에 YMCA인가 거기에 송성문 종합영어를 지은 저자가 강의했었어요. 딱 28일 동안 한 번에 100분씩 강의를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책을 다 끝내버려요. 구층에 설명하면서 책을 쭉 읽으면서 그냥 끝내본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은혜가 허원 강의 듣고 와서 내가 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씩 하루 종일. 그러고 나서 책을 한번 다 이번에 마지막 끝내줄 때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분 앞에 절하고 싶더라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가. 책을 한 거 끝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어에 자신감이 확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시골 고등학교에서 영어 시험 봤는데 내가 최고점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어를 꼭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 다음 달은 또 똑같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띄워준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때 내가 보통 지방신학교 영어 실력, 학생들 영어 실력은 이렇게 아주 수준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것보다 쉬운 고급 필수 영어를 내가 한번 공부를 했어요. 이게 기초가 되어가지고 남아공은 영어를 써요. 가서 영어공원에 가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청년 때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청년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중학교 나온 양장점 하는 중학교 나오는 청년 회장이 있었고 결혼해서 그 남동생이 있었고 고등학교 나오고 또 군대 갔다 와서 고등학교 나온 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전부 다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내가 영어를 가르칠 테니까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자. 지하실에 가지고 칠판 놔두고 책을 고교 필수 영어를 내가 한 권을 떼어줬어요. 그 가운데 학생 하나가 안명찬 선교사, 탄자니아 선교사 갔잖아요. 영어권에 가서 호주 가서 하고 지금은 영어를 나보다 더 잘하잖아요. 또 한 사람은 거기서 기초 얻어가지고 서울 가서 영어 강사할래. 할렐루야. 또 한 사람 중학교 나온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대신치기의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초를 잡은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내가 그냥 나는 그 당시 대학생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난 대학생이고 너희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고 뻗기고 댕기고 막 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그들의 앞길 이룰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내가 제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집사람이 이렇게 영어 통역을 이렇게 잘하는데 한국말 통역은 이렇게 수준급으로 잘하는데 그 영어도 내가 한 4개월 동안 영어 회화를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안 믿지만 이러는데 내가 대학에 다니면서 우리 수련회 참여해서 성녀 중학교 다니는데 난 순복교 다니고 우리 수련회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회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 세례 받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대 가서 도세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 자매가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영어 회화를 난 또 회화학원에서 영어 회화를 1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공대생이 가서 공부를 했는데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 있으니까 가르치는 요령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씩 영어를 내가 가르쳐주마. 돈도 안 받고 무료로. 그러니까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매일마다 1시간씩 가르쳤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뭔 동기가 있었는가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그때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내가 날 좋게 봤는가? 우리 언니를 소개해줄까요? 막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난 언니는 관심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것,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좀 어느 사람은 나눌 때, 좀 필요한 것을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기독교가 왜 사회 때 인정받지 못하는가? 전부 다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내 교회의 성장. 그래서 교인들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큰 교회가 이런 일 한다. 작은 교회 사람들은 무시해 은근하게.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이 한 것이요. 나는 저 세리처럼 죄 있지 않습니다. 남의 들을 훔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심지어 채소 밭에서 시금치 10단 떼면 한 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롭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거 뭐가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나누어라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죠. 자, 결론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은 뭐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그야말로 외식하는 것이고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나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고 날 싫어하면 나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상처를 사람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비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우울증이 걸려요. 나중에 조울증 걸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이게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몇 사람의 나쁜 사람들 악플 때문에 비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줬는가 이런 율법가인 사람 선하게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말로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복음이 없게 되니까 나쁜 소식만 듣게 되니까 이들에게 고통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들도 그러고 청소년들도 그러게 되고 OECD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더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가장 또 아이를 이렇게 안 낳는 세대가 되었고 그것을 또 우리가 왜 아이를 안 낳느냐고 우리가 청년들을 이렇게 다그칠 이유가 없어요. 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 지성세대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내가 시집을 안 가고 있어요. 왜 너는 시집도 안 가느냐?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뭐 그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데 한번 이렇게 만나서 한번 차 한잔 마셔봐라.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대안 제시를 복음 놓으면서 왜 자꾸 남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꾸 남의 일에 그놈만 관심이 많아요. 미국 가서 산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 간섭 안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꾸 간섭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일이고 그 사람이 좋은 점 봐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또 어려운 점 있으면 선생님 뭐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뭘 도와줄까? 이게 바로 복음주로 다가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청소 잘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식당 팀들이 너무나 깔끔하게 사람 놀려버려요. 이렇게 막 깔끔하게 하는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당에 올라갔는데 뭔가 지금 휴지가 있다. 이렇게 청소 누가 안 했는가. 그것은 율법이고 청소 안 됐으면 내가 청소해 온 거야. 아멘.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가? 내가 전도하면 내가 온 거예요. 아멘. 왜 저 사람 날 미워하는가? 내가 가서 다가가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가정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교회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성을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도 하지만은 만난 사람들에게 늘 격려의 말로 하고 칭찬의 말로 하고 은혜의 말로 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적인 말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적인 말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을 찬양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기 하면은 그 순간부터 사단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비난은 금물이고 우리가 칭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과 사람을 칭찬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프레이스란 말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프레이스란 말을 쓰고 사람을 칭찬할 때도 프레이스란 말을 쓰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될 때는 칭찬, 하나님 대해서는 찬송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으로 노래가 나오고 그리할 때 내가 사람을 낳아야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 기쁨들이 또 축복들이 옆에 사람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는 서로
존경하고 또 신뢰할 때 우리 관계가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돼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들의 또 고통당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동정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세계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